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5번째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소문이 점점 유대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당국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그런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의 귀에는 별로 달갑게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한창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그들과 직접적으로 부닥칠 경우에는 사역에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 그들과 부딪힐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을 또 마치시고 갈릴리로 또 올라가시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그 이번 여정 중에서는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직접 가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말입니다. 아니, 사마리아로 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길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는 견원지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이가 나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사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살펴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는 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도 가끔가다 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일본 차 타지 말자, 뭐 고작 그렇게 하다가 또 확 했다가 또 언제 엔화가 막 떨어지니까 야, 일본 여행 가자, 뭐 일본 온천 최고다, 막 그러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한 감정의 그런 분이 이게 있을 뿐이지 사실상 많은 앙금들이 많이 해소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저 더러운 인간들 우리가 보지도 말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는 땅 밟지도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사이에 하필이면 있는 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빨리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빨간색을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직선으로 가는 아주 빠르고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길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와, 우리가 어떻게 저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땅을 밟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저 옆에 파란색으로 된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저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차로 가는 것도 저렇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도보를 통해서 저 길을 걸어서 간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런 고저의 차이가 약 1km에서 한 1km가 넘는 그런 고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등반을 해야만 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야만 되고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만 되는, 굉장히 이 뱃삭도 들어가고 노동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 그런 경로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저 경로를 택해서 갔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내가 지나가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통하여 가실 때 저 파란색 길을 통해서 많이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유독 이번만큼은 사마리아 땅을 내가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심각한 병에 든 병자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에 우물가를 찾아가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들이 상상만으로 하셔도 매우 뜨거운 무더운 지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동 사람들이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건을 두르는 이유는 머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헤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둘러도 결국 그것을 이렇게 벗겨보면 머리가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동의 그런 장렬하던 태양은 대단한 그런 태양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항상 이 고대 이 물을 기르는 것들은 여인들의 일이어서, 여인들이 이 물을 기르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서 저렇게 선선할 때에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을 퍼오는 것이 바로 여인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정오에 그것도 혼자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지금 그러한 삶 가운데서 피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고 너무나도 외톨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삶의 아픔을 보시고 또 그 여인의 인생의 아픔을 보시고 이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너무나도 간절히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의 생수를 찾으려면 영적인 우물을 파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생의 생수를 찾으려면 영적인 우물을 파라.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유대 시간으로 6시,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정오에 그곳에 나오니까 이 여인을 만나려고 정말로 그 시간에 맞춰 오시느라 너무나도 기진맥진하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목도 마르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의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이어야만 돼서 이 시간에 왔는데 어떤
유대인, 낯선 유대인 남성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지금 빨리 물을 퍼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성을 무시하고 가서 이제 우물을 기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남성, 즉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뜸 물을 좀 한 잔 길어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도리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좀 어렵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좀 쉽게 표현하자고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는 것은 핑계고 나는 사실상 지금 당신에게 물을 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니 이 두레박도 없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우물의 그런 뚜껑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물의 뚜껑을 딱 들쳐놓으면 자기가 가져온 두레박을 이렇게 줄에다가 묶어서 물을 길렀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좀 의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것을 물을 기를 그런 두레박도 없고 또 이 물이 굉장히 깊은데 당신이 뭐 그렇다고 그것을 손으로 떠가지고 나한테 이것을 전해줄 거요? 라고 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이 우물물을 어떻게 길러줄 거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니 내가 주려고 하는 물은 이 물이 아니야. 이 물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야. 내가 주는 우물은 메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영생의 샘물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우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이곳에 오기까지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물이야 이 마을 외곽에 있었지만 사실상 낮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그 마을을 거쳐서 우물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또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자 지나간다 막 그러면서 수근수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내게 알려주면 내가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피해서 나도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다들 잠자고 있을 때 가서 우물물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런 대답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어긋나고 있어요. 분명히 생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의 포인트가 자꾸 엇갈려 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우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겉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오로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물질적인 물, 즉 육적인 생수만을 이 여인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그 해결책이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만 겉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 여인이 이 삶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그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런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육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게 육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단한 거야. 육적인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영적인 우물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우물을 찾고 있는 것은 자신도 다 알다시피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이전에 결혼을 5번이나 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5사람과 모두 헤어졌어요. 즉 이혼을 당했어요. 당시 유대법이나 사마리아법에는 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그렇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고 남자 쪽에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한 그런 아주 불합리한 이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여자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여인은 먹고 살 일이 깜깜해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요즘 21세기인데 21세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중근동 지역은요 아직도 21세기가 아니에요. 여성들이 여전히 이 잡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뭐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땄다고 그러니까 막 대서특필이 되잖아요.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세계적인 뉴스. 여자가 운전면허 땄다고 그러는 게 세계적인, 사우디에서 여자가 운전면허 땄다는 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다고. 아니 21세기에도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신약시대 때는 어땠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면 먹고 살 일이 앞길이 그냥 캄캄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진짜 이삭줍기를 하고 허드렛 일들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줍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룻기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줍는 것은 앞에서 농부들이 이것을 이 벼를 쳐내려갈 때 그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꾼들이 우리야 뭐 그 농사를 짓는 것을 뭐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한 톨 얼마나 귀중한데요. 자기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식사를 할 때도 밥 한 톨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그걸 떨어뜨린다고요? 근데 그걸 주어야 돼요. 대신 유대법에 야, 떨어진 것은 실수로 떨어뜨리더라도 그것은 줍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까 실수로 떨어뜨려야 그걸 주워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아니까 룻이 딱 하니까 일부러 좀 떨어뜨려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부러 좀 곡식도 채워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삭 줍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성이 그나마 삶을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요,
뭐 5번을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막 남자에 환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어, 절박해.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한테 또 버림을 받았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또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서 계속해서 버림을 받다가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이제 6번째 또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아예 이제는 대놓고 무시를 해. 뭐 이제 나는 남편, 당신은 아내, 이런 관계도 아니야. 그냥 동거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가 동네에 나돌았을 것이고 누구도 이 여인을 동정하지 않았고 그냥 막 험담하게 바빴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정말로 고역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국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고 수군거리고 비웃는 소리를 매일마다 들어야 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어떻겠냐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주겠다,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먼저 꺼내셨을까?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히 구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구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받고 싶었던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남편,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진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할 남편을 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진짜 나만 아는 그런 숨겨진 샘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들에게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가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런 선물들을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에 두레박조차 갖지 않은 어떤 외딴 이 유대인 남성이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정말로 그토록 바라는 그 우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아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생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사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예수님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적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기도는 그리고 대화는 항상 이렇게 어긋나는 걸까요? 왜 이런 동문서답이 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우물이 아니라 영적인 우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랑 대신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남을 눈치를 피하면서 그냥 슬슬 눈치를 피하면서 다니는 그런
삶의 그런 외면이 아니라 외톨이 신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전한 내적 치유를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너의 인생의 그 목마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목마름이 남자를 5번 만나고 6번 만나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땅의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 땅의 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좀 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려면, 나의 숨통이 좀 트이려면 하나님, 나한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한테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채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목마름,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내 육신이 목마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 기쁨, 만족, 안식,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만 된다라고.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합니까?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안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한, 내가 원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잠시 동안의 만족은 누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만족과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있어 봐야 또다시 내게 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내 영혼의 진짜 만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의 샘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샘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우물이 그냥 보통 우물이 아니라 무슨 우물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우물이 있는 땅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고 그 우물이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을 너무나도 육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육적인 평가만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이 우물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야곱은요, 어릴 때서부터 성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형보다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정말로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었게 되었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가서 저 외지에서 삼촌 라반의 그런 집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정말로 이를 악물고 살아갔어요. 반드시 내가 성공하겠다. 그래서 삼촌이 자기에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임금을 줘야 되는데 적당한 임금도 주지 않아요. 매일 떼어먹어요. 그래도요, 야곱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그 모든 수치를 다 감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부를 이루었어요. 결국엔 그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문화적 기준, 사회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그런 삶 가운데는 이제 평안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데 야곱의 삶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앞날이 막 장밋빛 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삼촌 라반의 그런 안색이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더 이상 이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잘 되면은 삼촌이 나한테 진짜 해코지를 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도망쳤어요. 삼촌의 집에서 또 도망쳤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 이제는 또 형이 문제네. 형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네. 내가 이것을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벌었던 그 전 재산을 다 형한테 보내요. 그래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견디다 못해 무엇을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야곱은요, 그날 밤 기도하다가 다리가 불구가 되었어요. 평생도록 다리를 절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정말로 다리를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만 돼요 라고 하면서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형과의 그 얽혀있는 그 진짜 풀 수 없는 그 관계가 해결이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가 제일 처음에 얻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우물일지는 몰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파낸 우물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우물이에요. 그러면 그 우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우물이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해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우물을 얻기까지 벌였던 그 영적인 사투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과 두려움은요, 돈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권력, 명예, 향락, 직장, 성공, 이런 것들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오로지 주님께서만 채우실 수가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로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우물을 파야만 돼요. 괴롭고 힘들수록 여러분 더욱더 영적인 우물을 파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건 육적인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사람의 문제건 여러분 모든 그 해결책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우시고 메마른 나의 영혼에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생수를 찾으려면 예배의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모두 다 들여다보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갑자기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들만의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사람은 두 장소 중에서 어느 장소에서 그럼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질문이 갑자기 매우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던 이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또한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또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수군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사마리아 선지자도 아니고 유대인 선지자를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마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싶은데 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니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하는 그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배로 나아가고자 싶은 마음이에요. 속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안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를 해놓고, 자기가 초대를 해놓고 그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가 얼마나 불손합니까? 그것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모욕에 가까웠어요. 모욕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서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판단의 눈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 선생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그런 자리에 초대하고도 그런 모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왔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그런 예수님에게 보인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죄 용서함을 깨닫는 데서 오는 차이다. 죄 용서함을 깨닫는 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온 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초대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도 그렇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초대를 받지 않았어도, 그리고 가는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흉보고 자기가 정말로 비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고문이에요. 그런 분들에겐 예배가 고문이에요. 예배가 언제 끝나지? 오늘 목사님은 설교 대지를 평상시에는 2가지만 하시더니만 오늘은 3번째까지 하시네. 길다.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요. 뉴스를 봅니다. 네이버는 내 이웃. 막 바라봐요. 그래도 시간이 잘 안 가네.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냥 찬양 부르라고 찬양 인도자가 막 부르짖어서 요청을 해요. 도대체 왜 무슨 뭐가 즐겁다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황송할 그런 시간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박수를 치면서 왜 찬양을 불러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즐거운 포인트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배가 즐거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즐거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뭐가 즐거워? 아니, 적어도 즐거우려면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막 재밌는 농담도 하고 막 앞에서 막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루루 막 이런 거 해야지 좀 막 웃음도 나오고 빵빵 터지고 예배가 지루하지가 않지. 그런데 맨날 뭐 예수님 말씀하고 무슨 좀 흥겨운 그런 세상 트로트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찬양 부르고 예수님 찬양 뭐 하나님 찬양 이런 게 뭐가 즐거워요? 즐거울 포인트가 없다니까. 즐거울 포인트.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졸고 뭐 휴대폰 하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은혜가 없을 때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시간을 보던 내가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찬양을 하는 게 너무나도 그냥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나도 리듬을 타게 되면서 즐겁게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돼요. 이런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 주시잖아요.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영은 나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오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해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되고 그래서 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잖아요.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우물을 팔 수가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네라 라고 얘기하죠. 예배의 완성은 그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예배의 완성이고 그게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에요. 나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을 치유받는 시간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요 예배가 바로 서면요 예배의 우물이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결되고 오로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우물을 열심히 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물물이 확 솟구쳐 오르기를 원하고 그 샘솟듯한 우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